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끝까지 뭘 해야 될까요? 끝까지 인도하신다. 또 끝까지 끝까지 뭐가 있을까요? 오늘 아까 찬양하다 보니까 첫 번째 찬양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나왔던 것 같아요. 오늘 설교에 이제 메시지하고 이제 맞아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선생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또 찬양을 통해서 또 말씀의 주제까지도 또 다루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세 가지를 좀 이제 끝까지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 끝까지 신앙.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가 어떠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그것에 대해서 먼저 나눠보기 원합니다. 2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당시에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100살을 넘었죠. 왜냐하면 사라의 죽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군요. 지난주에는 조나단 선생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셨기 때문에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137세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래서 137세에 무엇이 이제 주어졌죠?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이제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그들이 묻힐 그 무덤이 대가를 치르고서 그렇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땅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졌다라고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노년의 시기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노년의 이제 시간 가운데로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많이 늙었다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그 삶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축복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범사에. 범사라는 말이 무엇인지 혹시 묵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응? 항상 all the time 항상 그렇죠.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래요. 범사. 자, 범사라는 말을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범사는 한자로 범사. 범사라고 돼 있더라고요. 호랑이 범자가 아니라 범사. 그래서 모든 일,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처럼 항상 감사하라는 그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라는 말씀이 나오는 이 성경 말씀을 몇 개 찾아보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갖다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런 의문이 생겼어요. 가능할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항상 기뻐하고 계세요? 슬픈 적 없으셨어요? 운 적 없으셨어요? 괴로운 적 없으셨어요? 아파갖고 고통스러운 적 없으셨어요? 저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라고 하셨지?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닌가? 임파서블하지 않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쉼 없이 계속 24시간 기도하래요. 그래서 어디죠? 저기 우리 이정민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기도의 집 하는 것처럼 24시간 기도하는 그런 이제 사역도 있는데 뭐라고 하시죠? 이게 가능한가? 하나님 우리가 철야도 가끔씩은 해요. 철야도 가끔씩 하고 금식도 가끔씩을 해요.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나? 쉬지 않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답이 조금씩 없어지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답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뭐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가 넘치십니까? 항상 감사하십니까? 범사의 모든 일이 내 생각과 틀리게 꼬이더라도 그래요. 우리 수행평가를 망쳤어도 감사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기뻐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라는 말 앞에 우리가 범사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는 말로 바꿀 수 있던 것처럼 앞부분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우리가 올더타임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범사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범사의 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범사의 복을 주셨구나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 범사라는 말씀이 또 하나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 범사라는 말이 나왔는데 내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언제 행사하지 않는다고요? 범사에 모든 일에 행사하지 않고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내 권리인데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불구하고 그 권리를 모든 일에 매사에 all the time 쓰지 않고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왜? 무엇 때문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그 권리를 잠시 범사에 그렇게 지금 이제 안 쓰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범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게를 지도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고 싶으시죠? 네. 아멘. 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라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관자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범사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창조자이심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여정이 순탄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여정이 순탄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한 해 넘게 지금 2년째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이제 12장부터 아브라함에 대해서 묵상을 해갖고 오고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곧 역사의 바턴을 이삭에게 넘겨주고 사라지는 이치 가운데 있거든요. 그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하시죠? 순종하여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출산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가다가 사라를 여보 위험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 수도 있으니까 당신 내 여보라고 부르면 안 되고 내 누이라고 불러. 그래서 어떻게 됐죠? 사라를 빼앗길 뻔했거든요. 그런 상황까지도 겪어가면서 그리고 또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또 몰려 들어가서 조카를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전쟁 가운데도 있었고 그의 인생 가운데도 파란만장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역시나 그 인생에 많은 고비와 고비가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37세에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같이 함께했던 여인 아내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 보내게 되는 사별의 아픔까지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140세쯤 되었을 때에 이삭이 40세쯤 됐을 때에 아들의 장가를 보내기 위한 그러한 지금 계획을 가지고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을 결혼시키고 35세를 더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그 삶은 그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순탄하십니까? 자, 10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네, 순탄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네. 10대에 지금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10대의 인생 평안하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 20대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50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의 인생도 형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순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형통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여정들과 그 순간들을 보았을 때에는 우리 4명 가운데서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왜 그러세요? 나한테 정말 왜 그러세요?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그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이 역시였군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 또한 아브라함의 인생처럼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형통할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처럼 형통하였노라라고 범사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범사라는 말과 가장 비슷한 영어의 전치사가 뭘까요? 뭘까요? 영어 문제가 나왔습니다. 영어가 나오면은 우리들의 생각은 잠시 깜깜해집니다.
범사라는 말을 딱 생각하시면 어떤 단어가 딱 떠오르세요? 모든 일, 어? Everything, anything. 저는 with라는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다음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누릴 수 있었던 형통함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형통하였을까요? 돈이 있어서, 가족이 있어서,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어서, 아니면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이 있어서 행복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범사에 무엇이 있었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축복이 그와 함께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에게 아내가 있었던 것도, 그에게 사랑하는 약속의 자녀가 있었던 것도, 그의 여정 가운데 그 모든 환란이 있었던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해석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누가?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라는 이름이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이거든요. 놀라운 말씀이 또 이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그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신다라고 했죠?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그 이름으로 그의 탄생을 보았어요. 근데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공생의 시간을 마치시고 떠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끝까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범사에라는 말과 끝까지라는 말이 어떻게 통하게 될까요? 범사에, 끝까지. 범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의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함께 해야지 우리가 범사라는 말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는데 언제까지 사랑하셨다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도 그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그렇게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말씀. 그런데 이 두 가지 말씀을 합쳐서 나와 있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이렇게 의탁하시면서 위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떠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아직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그 약속을, 그 이름의 약속을 영원토록 간직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와, 그런데 말이 되냐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임마누엘 하신다고 해놓고선 죽지 않았냐? 죽지 않았냐?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부활절이 이제 준비가 되겠죠? 저기 석천교에서 계란을 2,000개를 준비한대요. 그래서 1,000개는 성문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뿌리고 나머지는 안양 시내에 뿌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분은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거든요. 이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함께 하실 분을 보내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뭐라고 되어 있죠? 보혜사.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성령님 또 아까 알려드렸잖아. 임마누엘. 나와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혜사 성령님께 다시 부여하셨다라는 것이거든요. 너무나 놀랍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형통할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서 간구하였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 안에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오늘 주어졌던 이 말씀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범사의 끝까지 신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나 더 체크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범사이란 말에 또 어디에 쓰였다고요? 요셉의 삶에 쓰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죠? 노예였어요. 누구에 의해서 노예가 되어버렸죠? 형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에이 죽이지는 말자, 그냥 노예를 팔아버리자 라고 해가지고서 이집트에 노예를 팔려갔거든요. 그리고 그 감옥에 있으면서 누군가를 구해줬잖아요. 근데 그에게 또 잊어버린 바 되었잖아요. 또 거기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참으로 선하게 그렇게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 빠져서 고난 가운데에 들어갔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뭐라고 하시느냐? 범사에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범사의 그가 그의 삶이 축복된 삶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할 처자가 보이지가 않습니까? 결혼할 처자는 보이는데 그녀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그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여러분들을 어떻게 떠나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거든요. 범사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의 삶 가운데 형통하게 간섭하여 주셨던 그의 삶이 형통하였다라고 범사에 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해석할 때에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그래 내 삶은 범사에 형통하고 있다라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내 삶은 하나님 안에서 형통 가운데로 이끌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두 번째 말씀입니다. 뭐냐? 우리가 투게더 신앙, 함께하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또 연결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투게더 신앙이라고 되었냐면 여러분 이 찬양 아시나요? 제가 20대 초반부터 불렀던 찬양이기 때문에 한 30년을 불렀던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투게더. 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에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라고 돼 있었는데 여기 나중에 보니까 주님과 함께라고 이제 바꿔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2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했는데 제가 이 후렴구에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다리며 기도하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다가왔어요. 창세기 말씀 우리 같이 읽고 계속해서 말씀 나눌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가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라라고 하고 있어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명령,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명령과 정반대의 명령이 여기서 주어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에 의해서. 근데 아브라함이 진짜 그냥 갔어도 되는데, 그리고 자신의 어떻게 보면 자신의 누구를 찾는 거죠? 며느리를 찾는 것이고, 그리고 이삭의 아내를 갖다가 이제 맞이하는 것인데 종을 보내더라고요. 왜 본인이 가지 않고, 그리고 이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아버지 어머니가 좋은 처자가 있으니 결혼해 하면 하실래요? 하실래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많이들 그랬잖아요. 저희 나라에서도 그 중매라는 게 있었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눈여겨 보던 처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내거든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떠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그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땅을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내 씨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내 씨는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에게 주어야 되는데 그 땅이 아직 주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보낼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느냐? 충실한 종을 보내서 이제 그 찾아오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찾지를 않아요. 그 땅에 이미 많은 여인들이 있을 것인데 가나안 땅, 그들이 머물고 있는 땅에서 구하지 않고 고향으로 다시 보내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근데 제가 전에 말씀을 나눌 때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삭 대신에
번제로 삼을 그 제물을 준비하셨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무엇이 나왔었죠? 23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22장 마지막에 기억하세요? 족보가 하나 나왔어요. 누구의 족보가 나왔죠? 나홀,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나홀의 족보가 나왔어요. 거기에 부두엘이 나왔고 부두엘에 낳은 여인의 이름이 뭐였죠? 리브가였거든요. 거기에 그 말씀이 끼어 있는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복선으로 이 말씀 가운데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인생은 무엇이다? 기다림이다. 우리 또 윤기 형제님 갑자기 고개를 확 숙이면서 더 기다려야 되나? 나 빨리 장가 가고 싶은데. 자꾸 시계를 보고 있습니다. 말씀 끝내야 되겠죠? 네. 오늘은 조금만 길어질게요. 예. 인생은 무엇이다? 기다림이다.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기다렸나요? 75세에 약속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가서 너에게 약속의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 언제 얼마 만에 이루어졌죠?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 땅을 레시에게 주겠다 하셨던데 얼마 만에 이루어졌나요? 25년 지났어요. 75세에서 100세의 이제 아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사라가 죽었을 때 처음으로 그 부동산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소유가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37년이 더 걸린 거예요. 137세에 사라가 죽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3년이 더 지나서 지금 누구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겁니까? 리브가와 이삭의 결혼을 갖다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을 갖다 계속 이제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어쩔 때는 어땠어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누구를 취하게 됐죠? 하갈을 취하게 돼서 이스마엘을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자녀 얻게 된 그런 과정도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기다림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해지셔도 될 것 같아요. 아직 그리고 이제 20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아직도 많은 기다림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범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22장 20절 말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인데 짧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처 르우마는 하는 자도 데마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삭을 드리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다음 구절에 나오면서 갑자기 이 일 후에 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향했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왔기 때문에 누군가 소식을 계속 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 만약에 75세 때 떠나면서 그랬을 거예요. 나홀에게 하나님 어저께 나타나셨어.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곳을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을 향해 나가야 될 것 같아. 아마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 나홀이 아니었을까라는 거 여겨져요. 그래서 나홀에게도 어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받아들였을 때 그랬을 거예요. 형제인 아브라함을 보면서 미친 거 아니야?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갔던 그 모든 인생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인식하며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부두엘이라는 이름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떨어져 있었지만 먼 거리상에 이제 물리적으로 거리상에 있었지만 이삭을 위한 약속의 자녀를 위한 그 아내를 준비해 놓지 않았을까.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여인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저에게는 있었잖아요. 제가 자랑스럽게 여러분들 가운데 내놓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가 믿음 가운데에 우리 작은 어머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준비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 그 자매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 가운데에서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에 정말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장 5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나홀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 형제 나홀의 족보에 대해서 나왔었잖아요. 그 족보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나홀의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홀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지 않았나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사람을 아브라함으로 삼으셨지만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머물러 있을 사람도 그곳 가운데에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씨앗의 그 유전을 위해서 남겨놓은 자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의 자녀들의 그러한 혼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24장 5절 말씀입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옷을 여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불특정한 여자가 아니더라고요. 성경 원문에 보니까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여자라고 돼 있거든요. 그 여자가 리브가를 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대화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인도함을 받을 그 그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서 성경 원문에서는 정관사를 붙여서 그 여인이라는 이삭의 아내가 될 그 여인, 여러분들의 아내가 될 그 여인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너무 좋아하는데 이 청년들. 네. 자, 24장 5절 말씀입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나오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서 24장 7절과 8절과 9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그의 손을 놓고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라고요?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맹세하셨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삭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그 사람을 이곳 가운데로 보내주셔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여기서 그 여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여자 여기서 계속 정관사로 그 여자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네,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말씀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나의 배우자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모두 다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라고요? 인생은 기다림이라고 하였습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소망 가운데에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면서 기다리시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에게 쏘본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를 죽이기 위한 작전이었습니까? 누구를 죽이기 위한 작전이었죠? 예수 임마누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마누엘을 누가 지키셨나요?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 그거는 죽임을 당할 수 없었다라는 것. 잠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그는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으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누구에게 다시금 부여하셨나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은 누구 가운데 또 흐르고 있었다라고요? 바로 약속의 씨였던 이삭에게 부여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계속해서 믿음의 가문 가운데 유지하기 위해서 리브가를 또한 지키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축복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선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이루실 것입니다.